안녕하세요. 온누리 비전 바이블 칼리지 왕들의 이야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지난번에 배웠을 때는 우리 남유다의 멸망까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멸망 이후부터 이제 있었던 일들은 왕들의 일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선지자들 그런 이야기들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70년 뒤에 해방이 됩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그 해방되기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에스겔과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시간 첫 번째 강의로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책을 쓴 사람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이 총 3차에 걸쳐서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그때 2차 포로 징집 대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래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기록 연대는 에스겔이 포로 제5년째인 BC 593년에서부터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정복되기 이전인 571년까지의 약 22년간의 이야기들 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그러면 누가 읽도록 만들었냐? 그 수신자는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3차 바벨론 포로 수용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는 보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 그것에 대한 지적과 그의 타락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했다 이런 멸망의 집행 예언 그리고 그 후에 회복에 대한 예언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종말론적 왕국의 비전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3차 때 있어서 두 번째 포로 시기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 여호야긴이 이제 사로잡혀갈 때 그때 이제 에스겔과 용사 1만 명이 잡혀갔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다니엘도 있죠.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도 이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총 3차의 포로 이렇게 징집에 있어서 에스겔은 두 번째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슷한 나이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그런 포로 신세였고요. 그리고 1장에 보면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크게 1장부터 24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25장부터 48장까지를 후반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질책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5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선포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1에서 24장까지는 주로 그 대상이 예루살렘, 그 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그런 내용이라면 후반부인 25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주변 이방의 나라들 에 대한 심판. 이 이방 나라들은
동일한 특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여긴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전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요, 1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1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관한 상징적인 행동들,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이제 묵시문학인데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신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12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5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25에서 32장까지는 이제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런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별로 좀 주된 1에서 4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환상을 목격합니다. 그 환상은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이제 본 것인데요, 내 얼굴, 내 날개, 내 손, 다리를 가진 사람 모양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전지전능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숯불과 횃불 모양,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거는 죄악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이 생물 사이에서 막 오르락내리락한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담고 있고, 광채가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세분화돼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얼굴이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먼저 이 자세하게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얼굴 보시면 전면에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후측면에는 사자의 얼굴, 좌측면에는 소의 얼굴, 후면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환상, 이러한 모습을 가진 생명체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무언가 비유가 담겨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의 사람의 얼굴은 그 의미를 보면 지혜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측면의 사자의 얼굴은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의 소의 얼굴은 성실하고 힘을 상징하는 창조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뜻하고요, 또 후면의 독수리의 얼굴은 민첩하고 왕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날개 4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서로 맞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로는 몸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는 날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직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마도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양새의 이미죠. 에스겔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소명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끌려와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인자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런 소명의 이유였습니다.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죄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것을 깨달은 에스겔은 이 사실을 바벨론 안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임을 에스겔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 내에서도 많이 배웠다시피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고 잘 섬기지 않는 왕도 있었지만 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라 가운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산당을 많이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산당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24장까지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일단락되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애굽을 향해서는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대항하여 애굽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그런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이 의미 없고 덧없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예루살렘 땅에서는 희망을 품을 수가 없다,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시느냐? 이어서 나오는 37장에 마른 뼈가 소생하는 것과 두 막대기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러한 환상을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세상 끝날 최후의 원수 이방 왕들이죠. 이 곡의 침략과 멸망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 40에서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25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을 목격합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묘사가 쭉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으므로 한번 40장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러한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묘사한 그런 새로운 성전이 이러한 모양일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한 모습입니다.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꿈꾸던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는데 이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동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출입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셨던 성전 동문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점차 강을 이루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고요. 이 강물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의 물과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번성하는 모든 곳과 생물과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다시금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에스겔의 1장부터 48장까지의 주된 내용들을 큼직큼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과 생수의 강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뒤에 정확하게 그 회복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에스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려거든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에스겔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우리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의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포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